감사합니다. 다음은 말씀의 순서입니다. 사회혁명과 자기혁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식 장산대 교구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안심 성인 예배 참여해주신 모든 식구님들을 또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천홍 천일 성전 섭리 이렇게 일주일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이 예배 준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보고기도 감사드리고요, 장로님. 그리고 또 효정 나눔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김흥식 식구님 보면서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늘 부부가 이제 함께 또 원리 강의 들으시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들으시면서 또 원리 강의에 대한 부분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를 통해서 부모님을 또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한 7개월 정도 실수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렇게 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또 이렇게 참 부모 메시아로 고백하고 영접하신 우리 또 김홍식 식구님 또 우리 사모님 다시 한번 격려와 또 환영의 박수도 같이 한번 또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성과가 참 놀랍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 진짜 눈물이 나네요. 이렇게 가면 눈 감고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이게. 어제는 뭐 걱정을 하시는데 뭐 새소리 나옵니다. 교구장님 놀라지 마십시오. 막 이러는데 성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목소리로도 할 수 있겠지만 피아노 선들과 더불어서 또 이렇게 저도 통일교 한 35년 다닌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새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찬양한 거는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본성이 또 이렇게 살아나면서 또 이렇게 피아노 선율에 또 이렇게 또 성가에 또 찬송에 또 마음을 실으니까요. 정말 눈물이 절로 나네요. 참 은혜로운 또 성가였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런 예배들을 위해서 늘 꼿꼿이 준비해 주시고 또 청소 봉사하시는 식구님들이 많으신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목 자체는 좀 무겁습니다. 사회혁명과 자기혁명이라고 하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신통이라고 강의도 하고 있고 또 기도를 계속 해보고 뉴스를 보게 되면 또 인터넷을 보게 되면 주 내용들이 자꾸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은 아니에요. 경제도 지금 많이 무역 적자가 계속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인 거고 전쟁에 대한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한 구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말씀 주시는데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만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은 탕감혁명이에요. 누가 해줬느냐 이거예요. 천지인 부모님이 피사를 깎아가지고 여러분 대신 이 일을 내어 나왔다는 거예요. 해방적 기틀을 만들어 가지고 양심혁명까지 한 거예요. 몸 마음이 싸우지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웁니다. 일체 양심 절대 권한을 가지고 몸뚱이를 완전히 마음대로 해서 삶아가지고 자기가 가죽과 살을 잘라서 독수리 밥으로 뿌리고 자기 뼈 가운데 골수까지 짜가지고 비료로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자각적인 기준을 갖지 않으면 양심혁명을 넘어설 수 없어요. 이것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심정혁명권 내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만 부모로 모실 수 있는 정적인 일체권이 안 돼요. 세포가 거기에 작동을 하고 격동적인 자아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슬퍼하면 내가 즉각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내가 기뻐하고 일일 생활권 내에서 그걸 느끼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심정혁명을 중심 삼고 하늘나라의 내적인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황조권의 황궁법, 외적인 나라의 법이 하늘나라의 국법이 되어 있는
이것을 치리할 수 있는 하나님 대신, 참부모 대신, 천지인 부모의 대신 가정들이 여러분 타락한 개인이지만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런 해방 역사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걸 넘기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이런 말씀을 중심하고서 사실을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방미를 하시고 오늘 돌아오셨나요? 아마 지금 귀국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공동회견 하시는 건데 이게 보면은 지금 내용들이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이렇게 동맹과 핵심인 게 동맹과 자유입니다. 동맹과 자유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전 세계의 큰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큰 흐름 자체가 미국, 또 일본, 또 지금은 남한까지 대한민국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과 어떤 미국과의 큰 싸움이죠. 큰 싸움판이 난 겁니다. 사실은 그거를 조금 학술적인 용어, 정치학적 용어로 G2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 세계 1등을 놓고서 이제 패권이 되겠다라고 패권은 자기가 1등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1등을 내가 모든 거에 대해서 전 세계가 내 말 듣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표현을 하면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러면 이 싸움을 미국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길까를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쓰는 개념이 뭐냐면 가치동맹이란 말이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가치동맹. 이게 저기 지금 동맹 자유지 않습니까? 동맹을 맺어 나가는데 뭐를 중심하고서 쉽게 말하면 우리 편, 쉽게 말하면 PR을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편, 내 편을 구분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이미 러시아가 소련이 멸망하면서 모든 게 미국 의대대로 자유민주주의 세대로 이게 다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미국이라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부상을 하면서 그냥 민주주의 체제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네. 그러면서 미국이 기술을 다 빼가고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엄청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삼성 지금 또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삼성이라든지 전 세계 인류 기업에다가 엘리트들을 다 보내가지고 그 기술과 다 빼올 수는 없겠지만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싹 다 흡수를 해가지고 지금 만든 게 중국이에요. 그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이제 대등한 관계로 가보려고 하는데 미국이 가만두지를 않죠. 이게. 그래서 지금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이제 완전히 주저앉히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쓰는 개념이 우리가 동맹을 하자. 근데 가치를 중심으로 하자라고 할 때 그 가치가 뭐냐? 그게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아니 중국은 가만히 있나요?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얘기 한번 했다가요 지금 불타 죽을 거라고. 이게 러시아 지금 어떤 무기를 제공하죠. 이게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전국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기자한테 여쭤보니까 전쟁에 참여한 건 아닌데 지원국이라 그러더라고요. 지원국. 지원국이면은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지원에 또 참전하면 더 난리가 나는 거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한일미 물론 호주, 필리핀, 지금 중국을 다 못 나가도록 다 이게 지금 가두고 있는 겁니다. 가두고 있는데 뚫릴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 저쪽 북한이에요. 북한. 다른 데는 다 가둬버렸거든요. 다 이게.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북중로가 가만히 안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가? 다시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중국은 헌법 자체가 신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신사회주의 헌법. 그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정치제도는 공산당 일등 독재로 갈 거야. 근데 경제제도는 시장 경제를 자본주의 체제를 갖고 들어온 거야. 섞어놨다는 얘기를 아주 좋은 말로 신사회주의 헌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뭐냐라고 봤을 때에 결국은 이거는 옛날로 다시 신냉전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치를 중심하고선 네 편, 내 편이 완전히 또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전에 냉전 시대와 똑같은 구도로 쭉 가고 있고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귀해버린 겁니다. 이게 다시 1950년대로 다시 회귀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역사 자체가. 결국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게 자유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가 다시 갈등과 이게 전쟁으로 지금 안 간다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그걸로 전쟁으로 가고 있고, 다 우려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방향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거꾸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결국은 뭘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다 구조를, 세계적인 정세의 구조를 기존의 구조에서 바꿔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바꿔버리겠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전 세계 1위죠, 1위.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이런 부분들은 다 미국이 1위죠,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불안정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자체가 다시 완전하게 뜯어고쳐버리겠다. 도저히 미국에 도전할 수 없는, 누구도 미국에 도전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버리겠다. 라는 생각을 발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 입장 속에서 보면 혁명적 발상입니다. 그럼 중국은요?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지금 사회주의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는 뭘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혁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어떤 생각은 이 세계가 다 모순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뭐가?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라고 열심히 안 삽니까? 북한 사람들이라고 맨날 그럼 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열심히 살고요, 열심히 일합니다. 중국 농공민이라 그러네. 농촌에서 일하다가 지금 도시로 가가지고, 늘 저임금으로 살면서 하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지? 저 사람들 저렇게 빌딩에서 좋은 데서 아파트, 이렇게 잘 살고. 사회주의적인 관점은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부르주아들, 결국은 기업가들,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이익들, 저 사람들이, 착취해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뒤집으려고 하는 게 사회주의 혁명의 기본 방침이지 않습니까? 기본 요소. 이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 미국이 지금 깡패 아니야? 제국주의 아니야? 저 무력으로. 우리가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리고 대만은 우리 땅인데 왜 자기들이 콩나라 판나라 저러고 있는 거야? 왜 내정 간섭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라고 그러니까 공산당원이 거의 7천만, 8천만입니다, 중국이. 1억 명 정도가 공산당원들입니다, 사실은. 3년 정도 훈련을 받아야 들어가는 곳이 공산당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기에 때는 이 사회 구조를, 전 세계 구조를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도전해서 저 미국 제국주의적인 미국 저거를 거꾸로 틀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홍콩이 왜 지금 영국령으로 가 있습니까? 이게 아편 전쟁 져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청나라 말이죠. 다시 그대로 돌아갈 거냐? 이렇게 떠들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미국 주도의 이 세계를 혁명적으로 바꿔버려야 된다. 그것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전쟁으로 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두더라도 우리 사회, 한국 사회도 이런 어떤 가치적인 걸 중심하고서 똑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 사회도 복지 논쟁입니다. 복지 논쟁. 이게 무상복지. 무상으로 급식을 줄 거냐 말 거냐. 어르신들 그지 않습니까? 무상 지하철 타게 할 거냐 말 거냐. 괜히 오세훈 시장, 서울시, 어르신들, 이제 지하철 무상으로 타신 거 65세로 낮췄다가 난리 났습니다, 이거 대한노인협회인가요? 거기서, 무슨, 낮에 텅텅 빈 지하철 어른들이 좀 타고 다니는 거를 거기에 돈도 안 드는 걸 갖고서 그러고 다니냐고 난리가 난 겁니다, 사실. 이게. 예? 이런 것들이 또 무상복지에 대한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서 지금 세상에,
지금 뭐 모든 것들을 공짜로 주면 어떡하냐. 그게 공산주의지. 그게 우리나라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이게 막 붙어 있거든요. 민주당은 그렇게 나가고 있고, 복지. 2011년에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국민인 같은 거, 야, 그러면은 이게 무슨, 사람들이 자기가 낼 것들은 자기가 알아서 내면서 담당하면서 살아가야지. 무슨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냐.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진보 쪽에서 보면 이 사회가, 야, 이 사회가 이거 왜 문제냐. 이거, 이명박 정부 때요. 이게 낙수 효과라 그래가지고, 낙수 효과.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법인세를, 대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줬어요. 그 돈이 엄청납니다, 지금. 그럼 대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면 1, 2조가 아니거든요. 몇십 조가 돼요. 그 돈을 이렇게 지금 법인세를 낮춰주면 그게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가서 국민들한테 쭉 흘러들어가서 국민들이 한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대기업 구조거든요. 중소기업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그 모델을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 대기업 구조로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포철, 삼성, 현대, LG 다 구미공단 가보세요. 대기업들이 그 장악하고 있지.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아니 뭐 세금을 내려줬으면 그것이 국민들한테 복지로 돌아가는데 왜 안 돌아가냐? 그래서 복지에 대한 얘기들이 더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복지를. 그랬더니 반대쪽에서 왜 무상복지를 늘리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복지를 늘리려면요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요. 지금 그 서유럽으로 가면 세금이 엄청납니다. 대신에 복지가 뭐 엄청나죠, 사실은. 학교도 뭐 지원하는 거라든지 뭐 국민들에 대한 복지가 엄청나죠, 사실은. 이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세금 정대가 안 되는 거면 세금을 올려버리면 기업이 부담을 느낄 거 아닙니까? 기업이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는 기업의 이익이 감소를 하고 이익이 감소를 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를 하면 사람들 고용이 감소하게 되죠. 고용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소비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돈이 없으면 물건을 못 사죠. 소비가 감소하면 다시 기업 이익이 감소한다. 이 악순환으로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게 보수 쪽이에요. 진보 쪽에서는 그 대기업 돈 많이 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좀 더 내라.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제 정세나 지금이나 이게 뭐를 뜻하는 건가라고 보면 제가 보는 입장 속에서는 전부 다 자기들만의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어떤 생각이 중요하죠 하면서 결국 사회 구조를 다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의 한국에서의 진보나 보수나 똑같이 뭘 하고 있느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한 부분들로 세팅을 하고 바꾸겠다. 뭘로? 법으로, 제도로 바꿔버리겠다. 국제는 법으로 안 되니까. 한국은 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세계는 법이 안 됩니다. 법이 안 통하죠. 무정부예요. 거기는 뭐예요? 힘이 지배합니다. 힘으로서 바꿔버리겠다. 라고 하는 게 미국과 중국이에요. 지금 국내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사회 구조를, 혁명을 어떻게 하겠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폭력혁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겠다? 법으로 다 바꿔버리겠다. 그게 지금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다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오늘 그 말씀 주제와 관련해서 자기 혁명이 없는 사회혁명은 폭력으로 갑니다. 폭력.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자기 혁명이 없는 사회혁명을 외치면 폭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사회혁명이 없어요. 사회 구조를 바꾸는 사회혁명을 하지 않은 자기 혁명은 그냥 유토피아, 계룡산으로 갑니다. 옛날 계룡산 아시죠? 계룡산에 가보면은 자기의 이상세계를 꿈꾸면서 50명, 100명, 30명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공산혁명, 사회주의 혁명, 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의 오류가 뭔가, 사회 구조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의 오류가 뭐냐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다 잘못은 누가 있느냐? 손가락이 절로 갑니다. 상대로. 네가 잘못했다고. 네가. 이게. 그러면 자기 혁명을 외치는 사람들의 오류를 뭐겠습니까? 자기 혁명. 이게. 자기 혁명만 외치는 사람들은 이게 외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외부가. 상대가 안 보여요. 이게.
결국은 자기만의 이상을 꿈꾸다. 이게 뭐냐면은 좀 죄송합니다만 다른 종교를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종교의 성향이 그래요. 힌두교가 그렇습니다. 힌두교. 카스트 제도가 안 바뀌어요. 이게 그 계급들. 한 번 태어나면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은 결혼도 같은 계급으로 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안 바뀌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말씀은 해결 방법이 뭐냐. 사람들이랑 모든 사람들은 이상세계를 꿈꾸죠. 평화를 꿈꾸고. 다 그렇습니다. 왜 안 될까? 부모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3단계 혁명을 말씀하십니다. 탕감혁명, 양심혁명, 심정혁명으로 가야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통일왕국을 얘기할 때 결국은 우리는 어떤 덕목을 실천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참부모가 되어야 되고 참스승이 되고 참주인이 된다. 3대 주체사상이라고 저희들은 수없이 배서.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탕감혁명, 양심혁명, 심정혁명의 3단계 심정혁명을 끌고 가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부모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양심혁명이 뭐냐, 탕감혁명이 뭐냐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탕감혁명은 뭐냐. 이거 2005년도 그 하나님 왕권적인식 4주년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정도입니다. 탕감혁명은 뭐냐 하면 몸뚱이에 속한 인간들이 투쟁 역사의 제물로 사용한 것들을 여지없이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일을 단행하면서 나왔어요. 탕감혁명은 실체 부정이에요.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탕감혁명이 안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 것이 어디 있어요? 타락한 천사장의 자손들이 이것은 작물 구매와 마찬가지 입장이니 주인 앞에 돌려드려야 되고 본연에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 몸뚱이의 요소는 양심을 배양하고 양심의 터전을 넓히기 위한 것인데 양심에 반대할 수 있는 이것들을 다 털어버려야 된다고요. 탕감혁명, 탕감복귀의 과정에 움직이는 이 몸뚱이를 사려잡지 못한 양심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명령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닫고 또 닫고 또 닫고 사탄이 첫날 밤 더럽힌 사랑의 그림자도 없게끔 닦아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길이 되는 거예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탕감혁명에 대한 얘기들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부모님 말씀은 할례를 통해서 피를 흘립니다. 사탄의 피를 다 빼버립니다. 조건을 하고. 다음에 신약에서는 세례. 아버님 말씀으로는 성례라고 하는데, 이게 성약시대 제목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성약시대는 어떻게 하는 거냐? 부모님께서 주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금식해라. 금식.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몸뚱이를 쳐버리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으로는 어디까지냐면은, 기존에 사탄 지배권 시대에 갖고 있었던, 특히 선천시대에 갖고 있던 모든 개인, 가정, 국가, 시대권에서 모든 습관과 사고까지도 다 쓸어버려라. 근데 이게 안 되죠. 안 되니까 저희들 선배님들도 금식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보통 1일, 2일, 3일, 7일, 21일 조시, 저는 40일까지 못 해봤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탕감혁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실체, 육신의 실체를 부정해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는 뭐냐? 자기의 소유관념 자체를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관념. 이게. 근데 그게 쉽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갖고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유가 미덕입니다. 소비가 미덕이고, 아니 물건을 사서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줘야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물건을 사야 소유를 해야만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미덕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까? 네 몸뚱이를 다 쳐라. 그 사탄 소유권에 있는 몸뚱이를 치라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할례를 해버린 거고, 신약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저희들은 뭔가요? 성주입니다. 성주. 요번에 성주식 못하신 분들은 지금 끝나고 하겠습니다만 성주식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과의 분리기를 위한 거예요. 전통적인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니까 안중 자체가 이게. 근데 지금은 뭐 7일 금식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주를 마실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탕감혁명이라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부모님은 첫 번째로서 이게 탕감혁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뭘까? 인간들이, 결국은 타락 인간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게 자기 혁명 의지가 없거든요. 사회혁명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보면 자기 혁명 의지가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자기 혁명을 외치는 사람들은 조금은 발전시키면은 사회적인 걸로 나갈 수는 있는데, 사회적인 혁명을 외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거는 자기 혁명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 몸뚱이부터 쳐라. 네가 이게 몸뚱이가 도대체 누구 소유권에 떨어져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몸이 지금의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 내 몸이 다, 여러분들 물어보십시오. 내 몸이 생식기 주인이 누군지 물어보세요. 99.9999999%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몸이 있으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은 기본적으로 정말로 자기 혁명을 이뤄내려면은 몸뚱이부터 쳐라. 그래서 금식에 대한 부분들 많이 했고, 지금은 저희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그리고 조건적으로 지금 성주식을 해왔고요. 부모님께서는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봉사. 부모님께서는 끊임없이 봉사를 해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탕감혁명의 전제는 우리의 상황들이 늘 인간이 모순에 빠졌다라고 하는 걸 자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원리 강의, 저도 제 스스로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히 원리를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 원리를 못 오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모순성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원리 강의를 제가 10년, 제가 천북공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제가 전북공에서 해보지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자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각에 대한 자기 스스로 내가 모순성에 빠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해야 된다. 그게 자각이 안 되니까 내 몸에 대해서 다시 탕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은 원리를 들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부모님께서 이 정말로 평화, 우리가 개인부터 천주까지 평화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혁명적 발상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을 보거나 아니면 국가 지도자들을 보거나 그런 생각 자체를 아니면 자기 혁명을 외치는 국가 지도자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안 합니다. 정치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다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야 많이 살아남는 것이 정치의 구조입니다. 그거는 종교의 영역으로 다 넘어와 버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이 저희들은 이런 것부터 깨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감혁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탄을 실제, 육에, 특히 실체를 부정한다는 육을 부정을 해라.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어디로 못 넘어가느냐? 다음 단계. 양심혁명으로 못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탕감혁명을 거치고 난 다음에 양심혁명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내 몸을, 내 육신을 정말 사탄 주관권에 있고 내가 쉽게 말하면 의식주, 성이라고 하는 그 본능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육체구나, 육신이구나, 욕망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자각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대로 살아라, 양심대로. 세상 나가보십시오. 그래도 저는 양심대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들? 여쭤봤어요, 제가 원리가. 하지만 그 양심에 대해서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양심혁명으로 양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양심이 담고 있는 이 육체가 사탄 주관권에 있는데 어떻게 양심이 발현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부모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탕감혁명부터 나가라. 그리고 나서 양심혁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양심혁명에 대한 말씀은 이런 것들입니다.
양심, 저기서 양심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은 타락한 세계에서 말하는 양심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은 절대 양심인 거고 본심이고 생심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부모님이 양심이 하나님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심, 양심, 본심. 그 양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양심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말씀하셨죠. 양심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건 생심입니다. 생심. 그래서 절대 양심, 본심, 생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쳐서 저희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는 양심혁명이라고 해야 되지만, 그러면 생심혁명 내지는 절대 양심혁명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 절대 양심, 본심, 생심의 소리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는 것을 말하면 되면 이것이 내적 혁명이다. 여러분 속에서는 아직도 선을 지향하는 양심의 명령과 육신의 욕망을 쫓는 육심의 유혹이 끊임없이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내면의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양심, 본심, 생심의 위치와 작용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식구님들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만 식구님들이 안에 있는 절대 양심이나 본심의 생심의 위치와 작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게 쉽지 않죠. 제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질문해봅니다. 선배들한테도 질문해보고 명확한 답을 못합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탕감혁명은 그래도 금식하라고 많이 따라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런데 뭐가 잘 안 되느냐? 양심혁명이 잘 안 됩니다. 양심혁명. 말씀대로, 아버님 말씀대로 저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기려면은, 그러면은 내 안에 절대 양심과 본심의 생심과 같은 얘기인데, 그 위치와 장,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신, 내 양심이, 절대 양심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생심이요. 하나님의 고향이 있다면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인간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 그러면 어디로 찾아오실까요? 물론 가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공간적으로는. 그럼 나한테는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면 생심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생심. 생소를 주신다고 되어 있고. 이게 문제는 뭐냐? 저 생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혁명적 차원에서, 이거 부모님 말씀입니다. 혁명적 차원에서 자신의 육심을 누르고 양심의 안내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천의에 일체되는 삶, 즉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간직하라는 지상명령. 그게 양심에 대한, 혁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방법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리를 중심 삼고 명상하는 가운데 양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거 본심입니다. 본심. 그러면 혁명 가운데 양심 혁명의 문제가 안 됩니다. 해결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심은 자기를 중심한 겁니다. 자기를. 사탄을 중심한 게 사심인 거고, 하나님을 중심하고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생심입니다. 근데 이게 간단치 않죠. 이게 사심인지, 양심인지, 생심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말하는 자리, 행동하는 자리가 사심의 자리인지 양심의 자리인지 생심의 자리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십니까? 이게 간단치 않다는데 타락 인간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혁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쉽지를 않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왜 쉽지 않을까를 생각해보면 생심이 어디까지 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심은 우리 가운데 어디까지를 경험했을까요? 이게 3대 축복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심을 중심하고서 개성완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 에어가 생심을 중심하고서
생심을 가지고서 개성완성 자리까지 나갔습니까? 못 나갔습니다. 생심을 중심하고서 가정 완성을 해봤나요? 못했습니다. 생심을 중심하고서 그러면 만물주관까지 못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뭐냐? 기껏해야 양심입니다. 양심.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양심을 가지고서 내가 개성을 완성을 한다, 내가 가정 완성을 한다, 내가 만물주관을 하겠다라고 도전해 온 거지. 종교 역사에서 생심이라고 하는 그 길, 생심을 중심하고서 내가 가정, 개인 완성을, 인격 완성을 했느냐? 그렇게 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라든지 참부모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양심혁명은 불가능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 멈춰버린 것이 저는 생심이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심이라든지 다 둘러싸여가지고 이게 생심이 뭔지, 본심이 뭔지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우리한테 양심혁명을 외치고 계시는 것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했을 때에 저는 몇 가지 방법을 제가 해보고 있는 겁니다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뜻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저 양심혁명을 이뤄내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출발점부터 확인해 들어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뭐를 행동하실 때나 아니면 대화를 할 때나 이게 처음에 내 마음의 출발점이 어딘가, 내 생각인가 경험으로부터 출발했는지, 정말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말씀, 섭리로부터 출발했는지, 아니면 나의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했는지, 그리고 전체 목적으로 출발했는지 스스로, 남들은 몰라요. 자기는 압니다. 자기는. 이게. 그래서 내 마음의 출발점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대화를 하잖아요. 말이 헛나갑니다. 막. 이게 내가 하는 말인지 사탄이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하는 말인지 막 헷갈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대화를 할 때는 이 마음의 출발점을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하는 기도 방법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생심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기도.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생심의 자리를 어떻게 찾아가냐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생심인지, 본심인지, 사심인지, 양심인지 도 모르는데 우리가 내 마음의 출발점도 확인도 못하면서 막 그냥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간단치 않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되니까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왜냐? 여기서 하는 한마디 하나가 식구들의 영적인 생명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제 자녀들한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 제가 대학교 때부터 계속 고민해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합니다. 죄송하다고 회개를 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다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기도를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그냥 명상을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생심의 자리를 가서 말씀을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심의 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자기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못합니다. 저분이 하는 얘기가, 저분이 하는 어떤 말씀이 아니면 마음이 정말로 생심의 자리인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이게.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던 건 8가지 질문을 해봐라. 스스로한테. 이게. 내가 말든 아니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건 할 때에 8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가? 두 번째, 천지인 참부모님을 절대 믿고 있는가 내가? 그 다음에 부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절대 믿고 있는가? 부모님의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는가? 부모님께서 경륜하시는 섭리를 절대 믿고 있는가? 부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를 했을 때 제 경험은 8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그 생심의 자리 못 갑니다. 제 경험으로, 수많은 경험으로는. 그러면 내 마음에 걸끄러워요. 굉장히 부담되고 걸끄럽고 뭔가 캥기고 뭔가 부자연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되더라고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8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훈련들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그러면 내 마음에 저것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해방 자유함을 느낍니다. 마음에. 양심의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나 언어나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란 걸 스스로 믿게 됩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이게 정말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말이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100%? 간단치가 않습니다. 저런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하늘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끌어가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하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끌어가고 임재하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임재하시고 나를 끌어가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 단계. 이게. 그래서 부모님께서 정성 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준다.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그 중에서 말씀드린 게 저희들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영적으로 저희들을 지도하는 4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암시, 몽시, 계시, 묵시의 단계로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분명히 저렇게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 찾아간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암시를 통해서, 몽시를,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꿈 그대로 내가 꿈이 일어나는 그대로 보여준다. 일어나는 그대로 꿈으로 보여준다. 그 다음에 묵시, 영계로 들어가서 영계를 주관해버린다. 저는 묵시까지는 못 가본 것 같습니다. 계시까지는 해본 것 같고, 경험해본 것 같고, 이게. 부모님께서는 영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저희들한테 영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단계까지 간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려는 그게 아까 말씀한 대로 양심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양심혁명을 어떻게 내가 이뤄낼 건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된다고 부모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런 단계를 가야지만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탕감혁명을 통해서 육체를 이 실체를 부정하고 금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사는 그 삶 속에 양심혁명의 단계를 거쳐가 보게 되면 그거는 식구님들이 변화되는 거, 2세들이 축복받는 과정들, 또 변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게. 하늘이 함께 하시는 부분들을 보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정혁명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디로 연결될 거냐? 우리가 탕감혁명을 거치고 이 육신의 이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아니면 타락성이 드글드글한 이 육체를 부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양심혁명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마지막 단계 심정혁명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 말씀입니다. 수천 년간 타락권의 영향 속에서 살아온 인류는 아직도 거짓 부모, 거짓 사랑, 거짓 철통의 심정적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용서하고 베풀고 희생하는 참사랑의 삶을 꾸준히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정적 소유권에 기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심정혁명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부모님 말씀으로는 용서하고 베풀고 희생해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 짓고 계십니다. 이게. 그러면서 위하는 삶, 즉 남을 위해 먼저 양보하고 베푸는 생산적인 삶을 살면 여러분의 심정줄은 하나님의 심정과 영원히 하나가 될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부모와의 심정적 인연을 완전히 끊고 무형의 하나님의 실체로 현현하신 참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축복을 통한 접붙임을 받아 참된 하늘의 사랑과 혈통을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부모님께서 만약에 2가지입니다. 하나는 축복받아라. 왜? 사탄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심정과 연결. 내가 심정이 생각해요. 내 심정이 생심이 언제 하나님과 연결되겠습니까? 내 심정이 생심, 내 안에 생심이 있다는데 확인을 했어요. 이런 게 생심이구나. 이게 이 자리가 생심의 자리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려면 우리는
사탄과의 혈통적 주관권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원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1차적으로 무조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지 않으면 생심은 절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 주관권에 있는데 어떻게 본성이 생심이 발현되겠습니까? 그래서 전 인류가 모두 어찌됐든 축복을 받아라.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라는 건 다 성주식을 해라. 길거리가 됐건 뭐가 됐건 간 일단 성주를 다 마셔라. 다 무조건 조건적으로 되거든 다 마셔라. 왜? 심정줄이 인연이 심정이라고 한 부모님 말씀대로 심정줄의 인연은 어찌됐든 성주를 마시고 축복에 들어가야 기본적으로 시작이 되니까요. 이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위하여 살아라. 근데 그게 용서하고 베풀고 희생하는 것.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식구들끼리도 그럴 수도 있고 식구들끼리 그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비판하는 소리도 그게 간단합니다. 막 안에서 막 그냥 속이 끓죠. 그 다음에 베풀어라. 베풀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지만 더 어려운 건 또 희생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 말씀을 왜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살고 계시고 참부모님이 저렇게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살아라 하는 거지.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자식들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정권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하고 베풀고 희생하는 삶을 살까?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 고백은 그렇습니다. 제 고백은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일단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그건 사탄과의 관계를 다 정리하는 거니까. 두 번째로 공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공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저도 따듬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인격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더 다듬어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뭐 교회 들어와서 원리를 듣고 신학대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끊임없는 신학교 때도 저도 거의 공부하는 시간보다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방학 때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만물복부부터 전도부터 시작이 다 나갔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공직하게 되는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러면은 통일교 들어와서 목회자가 돼서 무엇을 내가 좀 그래도 얻어갔을까? 물론 뭐 축복받아서 자녀들도 있고 한데 공직을 통해서 내가 안에 있던 타락성 얼마나 막 벌떡벌떡 막 경상도 성격에 또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걸 누른다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육심을 어떻게 눌러냅니까? 이게. 그런데 공직을 하다 보니까 식구들 생각해야 되고 부모님 생각해야 되고 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도 해야 되고 철야도 많이 해야 되고 간단치 않습니다. 사실 저는 정상파는 아니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끝까지 들어가요. 어찌됐든 자기를 죽이는 거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 더 도를 닦아야 되고 더 인격을 보양을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심정적인 혁명을 어떻게 이뤄낼 거냐? 공적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적으로. 그렇게 되면 생심이 발현됩니다. 축복을 받고 공적인 의식을 갖고 공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심정과 공적인 딱 고속도로가 딱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탕감혁명을 거쳐서 양심혁명을 거쳐서 우리가 심정혁명까지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적인 얘기죠. 그게 가능할 거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는 자기 혁명에 대한 의지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혁명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전쟁으로 가고 있고 남북통일도 요원해지는 것 같고 사회도 갈등이 커지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혁명적인 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부모님의 말씀하셨던 탕감, 양심, 심정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의 길을 갈 것인가. 그러면서 5월 5일날 저희들한테 정말로 큰 축복을 내리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완성해 나가서 신통일한 부모님이 원하시는 신통일한국으로 가는 길목에 저희들이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님한테 하나님한테 천지인 참부모님한테 복만 받는다? 그 복은 독이 될 겁니다. 복만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래서 그 복을 우리 거로 소화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길에 있어서 결국은 오늘의 결론은 나부터 혁명을 해야 됩니다. 나부터 혁명을 하는데 그 길을
다른 어떤 데서보다도 부모님은 탕감혁명, 양심혁명, 심정혁명이라는 말씀으로 그 길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저들한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탕감혁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것 같으면 탕감혁명부터, 내가 양심혁명이 지금 어렵다면 양심혁명의 길을 다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 길로부터, 내가 심정혁명, 내가 공적으로 더 살아있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심정혁명부터 끝내시면 여기 분들은 성주식 다 하시고 축복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늘이 더 크게 축복하시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세계, 이상세계, 남들은 세상에서 볼 때 신통일한국이 이상으로 유토피아로 보이지만은 저희들은 분명한 진리가 있고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부모님이 주신 그 양심, 탕감혁명과 양심혁명과 심정혁명을 통해서 모든 식구님들이 5월 5일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 조건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5월 5일 모두 참여하시는 가운데 하늘의 천운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